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리고 증리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꿈꾸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면 여건의 환경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바꾸기도 하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때와 시기가 길어질수록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와 변질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변질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크게 드러납니다. 변질은 시간은 길어지는데 생명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썩는 것이죠.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외부의 공격이나 외부의 바이러스에 저항하면서 더욱더 강해지고 면역력이 생기면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가장 큰 생명의 분명한 변화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의 생각들이 점점 변질되면서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질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드려 다 마쳤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다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이 1장부터 그런 변질되었던 제자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꿈도 퇴색하고 자신의 정욕이 올라오고 자신의 생각이 올라오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제자들끼리 서로가 싸우고, 그리고 결국은 변질돼 버리고 말았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지금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들 생각대로 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연장되고 있고 길어지고 있어서 너희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지.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럴 때 너희들이 증인으로 새롭게 변화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금 모여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 다니시면서 불러 모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들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들 자기들이 말한 것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수없이 어겼던 실패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많이 실패했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배신하거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은 늘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도 의심하고, 교회도 의심하고, 다 의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의 후유증입니다. 이 죄의 후유증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지금 다 증인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게 되어지고,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서 귀신에 묶였던 자들이 정신적인,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벌벌 떨고 피하기 바쁘고 제 몸 하나 살피기 바빴던 자들이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니 내가 죽어도 천국 가고 부활을 받으니 결코 내가 내 인생이 해함을 받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때는 순교의 현장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정말 위험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이들이 찾아가는 가정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들이 찾아가는 도시마다 변화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는 이 가운데, 혹은 우리가 때로는 변질되고 실패하고 배반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행하였다 하더라도,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다시금 이 코로나가 길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성령을 받고 찾아가는 곳곳마다 일어난 변화의 역사는 마치 구약의 아돌람 동굴에서 일어났던 변화의 역사와 같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쫓겨난 것이죠. 다윗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앙했고 높여줬고 칭찬이 잦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좋았던 여론도 다 잃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철저하게 신뢰해 줬기 때문에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서 지휘를 감당하고 있었고, 사울왕의 사위였는데 그 왕의 신임을 잃으면서 사위의 자격도, 그리고 군대 장관이라는 이 자격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척 상했습니다. 마음이 원통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쫓겨나서 아돌람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처지의 사람 400명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전부가 다 가난하고 멸시받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다윗은 그 아둘람 동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약의 모세오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그 말씀 묵상집인 시편을 찬양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구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계시의 말씀인 시편을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빚진 자들, 쫓겨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아둘람 동굴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자기를 내쫓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마음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얼마나 성격들이 다들 정말 그렇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둘람 동굴에 모아놓고 상처받은 사람들 함께 지내보세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혼 가정이 많이 늘었대요.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늘었대요. 지금까지는 다 그냥 따로따로 살다가 격리가 되니까 가정 안에서 함께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상처와 상처가 만나서 부부가 싸우게 되어지고 부모 자녀가 싸우게 되어지고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빚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협소한 공간에 격리당하였으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시편이라는 말씀 묵상, 찬양의 기도를 계시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죠. 여러분 시편 말씀을 다 보세요. 전부가 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고 묵상한 것들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찬양하고 자기 혼자 기도문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시편 말씀을 가장 많이 암송하시면서 그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상처와 세상의 이 버림받은 마음으로 변질되었던 그들의 마음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이 4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궁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굴이 터널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에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 각 가정들이 구약의 아둘람 동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실패자들이 모여있는 그러나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패밀리가 이런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둘람 동굴이 아둘람 터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이냐는 자기들만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그 비전을 놓고 있지 않고 있었지만 사도행전 이 1장에는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비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변화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절 말씀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여,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서신서입니다. 편지라고요. 한 사람을 위해 기록된, 데오빌로에게 기록된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가인데,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뭐죠?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봐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서신서입니다. 사도행전도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둘 다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는 로마 정부의 고위 관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데오빌로의 그 뜻은 데우스는 하나님의 뜻이고 빌로는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계기와 과정을 알 수 없지만 로마 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각하였던 데오빌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보다 긴 건 28장까지 기록되는 마태복음이지만 절수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모든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긴 서신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죠. 이렇게 총 52장에 약 2000여 구절로 된 이 엄청난 분량의 편지가, 이 성경이 데오빌로 한 사람의 구원과 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의 변화의 이 출발점은 데오빌로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구약에 기록된 모든 기적 역사를 일으키시고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고 지금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무리도 걸어주시고 지금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자도 살려내시며 지금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시고 지금도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한 사람의 비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종종 물으셔요. 2013년 10월 말에 개척을 고민하면서 청빙을 받아갈 거냐, 개척을 할 거냐,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너 개척할 때 너와 함께 개척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어도 개척을 하겠느냐? 너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어도 개척을 하겠느냐? 솔직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실제로 그때 개척을 결정해야 되는데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기 전까지 누구한테도 개척을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확실하게 목사님이 개척하면 같이 개척 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어도 개척을 하겠는가?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자존심이었습니다. 아직 겁이 덜 나니까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자존심이요? 누구는 개척할 때 100명이 따라갔다던데, 누구는 개척할 때 80명이 따라갔다던데, 어떤 분이 얘기할 때 개척을 할 때 최소 70명은 시작을 해야지 생존할 수 있다는데, 막 비교가 되니까 자존심 때문에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좀 부끄럽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저는 이것저것 다 잘려나가고 가지도 잘리고 이파리도 떨어지고 열매도 다 떨궈져 버린 남은 것도 없는 구루터기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대형 교회 수천 명 앞에서 매주마다 설교하는 그런 부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는 그런 부목사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큰 교회 뭐 중형교회 이루어진 교회 창병받아가서 그런 앞날이 기대가 되는 그런 목회자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갈 딸과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들과 40대 중반이 된 그런 개척교회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개척하겠다고 이후에 함께 동참했던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나는 비록 구루터기와 같았고, 나는 마치 이 끈떨어진 갓과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난 지금 동굴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눈을 쑤셔봐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은 첩첩산중인데 그 산 하나 넘어가는 힘도 내게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혼자인 것 같아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기 시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때로는 배임당한 구루터기가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질되어 버리고 실패하고 그런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구루터기와 같아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줄 끊어진 연과 같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과 모든 기적과 모든 사랑을 구루터기가 된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다 쏟아 부으실 줄로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신구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사건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의 주인공들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째 비전은 예루살렘의 비전입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구루터기처럼 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죠? 제자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곳입니다. 갈릴리 변방의 회당은 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 같은 곳이라면 예루살렘은 여러분 강남의 무슨 대형교회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곳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살고 싶었던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예루살렘,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지만 그 예루살렘은 배신하는 곳이 되고 자신들의 꿈이 여지없이 꺾여버린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질투하고 서로 싸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꿈꿨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린 곳이 되었습니다. 후회할 만한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우리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꿈꾸었지만, 애를 썼지만 막 넘어져 버린 내 모습을 발견하는 자리, 변질된 모습을 발견하는 자리, 더 이상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자리. 인간의 본능은 그런 자리를 옮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다른 친구 제자들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더 머물 수 없어요. 서로 다 알잖아요. 누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더 머물 수 없어요. 사람들 보면 더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심상치 않아요. 더 위험해지고 더 핍박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 더 기다릴 수 없고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는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꿈꿨던 자기의 꿈과 야망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새로워진 꿈과 비전을 약속받고 요엘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꿈꾸기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가 바로 증인이 되었을 때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입니다. 출발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내 꿈이 꺾였던 그 자리, 내 생각이 꺾였던 그 자리, 나 연약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십시오. 그래야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릴 때에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열방의 증인들이 일어나는 변화의 산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 제도를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직자 제도를 그때 이렇게 성직자를 세워라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7가지 성례를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유일하게 인정되는 성례는 2가지입니다. 세례를 주는 성례식과 그리고 성찬식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7가지 의식을 가르쳤다고, 교황제도와
성직자 제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지금까지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성례 중에서 그 5가지가 더 뭐예요? 고해성사를 비롯하여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면 그 죄가 무조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견진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교황과 그리고 신부들, 성직자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성직자 제도와 교황 제도와 이런 7가지 성례 의식을 가르쳐 줬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 이름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또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요, 이루실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 모든 것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 것입니다. 사람은 성직자라든가 교황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가르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은 제자들이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던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은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면, 사람의 마음이 실패하면, 사람의 마음이 상처받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던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깨우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것이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40일 내내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냐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질 때가 언제냐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고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꿈꿔왔던, 자기들만 선택되었다고 생각하는 선민사상, 로마에서 해방된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계속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내 뜻은 언제 이루어져요? 내 뜻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이 꿈꿔왔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중심적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언제예요? 언제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어처구니 없는 연민에 가득한,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이 질문을 받아도 예수님은 끝까지 핀잔을 하지 않으셔요. 핀잔하지 않으셔요. 다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들이 변질되어서 깨달을 수가 없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의 성품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세 번째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재촉하는 질문에 딱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단지 너희는 증인이 되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지 관심 갖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지 때와 시기를 알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등불을 들고 기다려라. 신부가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렇게 깨어서 등불 들고 자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더 강조해서 더 긴급하게 가르쳐야 되겠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기다립니까? 언제 묻습니까? 뭘 묻습니까? 언제 이루어지느냐고, 도대체 언제냐고. 우리 안에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 때와 시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을 사모합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대학 입학할 것을 기다립니까? 취직할 걸 기다립니까? 언젠간 좋은 차 타게 되겠지 기다립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대학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어디 외국 여행 가는 것도요, 막상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차 타보면, 막상 몇 개월 타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좋은 집 막상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종식 기다리십니까? 예,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종식되면 좋겠지만 옛날로 금방 돌아갈 겁니다. 옛날로 금방 돌아갈 거라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번질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부흥회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낮에 길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은혜 많이 받은 장로님이 그 마당 정원에다가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니 장로님, 어제 저녁에 전한 설교 잘 못 들으셨나요?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지금 오늘 정원 가꿀 시간이 있습니까? 나무를 왜 심어요? 장로님 말해요. 아니 그냥 단지 정원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정원에 나무가 필요해서 좀 다듬고 심는 것입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책망해요.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따거나 제목을 만들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의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책망을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여기서 저녁밥을 해야 합니다. 내일 주님 오셔도.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도 약혼한 사람들은 그 약혼의 약속을 지켜서 약혼식을 해야 합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도 내 직장에서 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저마다 장가가는 일,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시험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천국잔치에 초청한 일에 무관심하다고 말하셨습니다. 육적인 양식을 구하러 다니느라 아직 추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될까요?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의 공무원의 직장의 일에서 직장 일을 잘 감당하고 그 변덕심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계속 해석해주고 맡겨진 이 총리로서의 지방 관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기 윗방에 올라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신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이 성격 자체가 영적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는요, 성령으로 그 제자들에게, 청지기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권능과 그 사명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전히 너희들의 미련을 가지고 있고 고집하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계획, 너희들의 꿈이 있는 한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너희들의 그 꿈이, 너희들의 계획이, 너희들의 연약함이 다시금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권능과 사명을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마라. 예수님은 구루터기 같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을 청지기로 삼으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키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 그랬는데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성령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 무엇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예요?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이 마르투스가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권능을 얻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주보의 표지에 보니까 이 코로나 와중에도 전도팀, 코로나로 인한 청소 섬김 전도,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교회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는 눈에 엄청 잘 띄는 이 노란색 조끼를 입고 쓰레기 봉지를 들고 몸으로 청소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이 전도팀.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일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눈초리가 따가워서 누가 합니까?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한 주는 어떤 한 패밀리에서 푸드트럭을 몇 달 동안 준비해서 드디어 푸드트럭을 가지고
오뎅을 끓여가지고 돈가스를 좀 튀겨가지고 푸드트럭을 가지고 예수 부활, 말로는 전하지 못하니까 영상을 틀어놓고 오뎅을 나눠주면서 말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사형리 복음을 전하는 한 패밀리에서 푸드트럭 전도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무장시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패밀리를, 한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그 꿈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난의 때가 길어지고 그 길어지는 그 시간 안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변질되고 자빠지는 우리 자신, 구루터기 같은 나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내 뜻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날마다 구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언제 될 것이냐 날마다 구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 변화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어둠이 길어질수록 새벽 여명은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길어질수록 주님 오실 날은 더 이미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으로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역사하십시오. 사랑으로 수고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보내진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증인이 되십시오. 열심히 일하면서 증인 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며 증인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하고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